한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하루 장정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임금을 10만 원으로 친다면 한 데나리온은 6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면 5데나리온이면 몇만 원입니까? 확 돌아가야죠. 장사가 되지요. 오륙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3억이 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돈. 2달란트는 1억 2천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세 종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고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재능이 다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부에는 소질이 없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 재능이 다른 것입니다. 옛날에는 상대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국어, 사회 이걸 다 해가지고 점수를 토탈 해가지고 1등, 2등, 3등 딱 나는. 그러면 그 반에 30명, 50명에서 1등, 2등 제해놓고는 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절대평가에 그 아버지가 지그지글러라고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각자 재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절대평가. 공산주의는 모두가 평등을 자꾸 주장해. 평등을. 그래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자. 공부 잘하는 사람도 못한 사람도 다 평균을 해야 된다. 평등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것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각자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장목이 있지 않아요. 자기의 노하우가 있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달란트 재능을 무시하고 국가에서 다 지적해 주니까 각자의 재능을 다 무시해 버리죠. 그렇게 밀어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평등한데 하향평등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목고 외고 없앤다고 얼마나 소란을 피웠습니까? 그런 교육감들 다 그만둬야 돼요. 그런 나쁜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교육감 자리에 앉아있냐. 그 과목에서 특출한 학생들, 수학 잘하는 학생들, 영어 잘하는 학생들 특별 교육을 시켜야지요. 똑같은 사람으로 범인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나라를 누가 이끌어 나갑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각각 재능대로 그 재능을 각각 다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몸이라 하는데 눈의 은사를 가진 사람, 입의 은사를 가진 사람, 손의 은사를 가진 사람, 발의 은사를 가진 사람, 이 찬양으로 입의 은사를 받아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운전을 하고 청소를 하고 말입니다. 식사를 하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달란트를 다 봉사할 때 하나님의 몸이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종들 가운데 어떤 종은 칭찬 듣는 종이 있었는가 하면
책망 듣는 종이 있었던. 5달란트, 2달란트는 책망 들었어요? 칭찬 들었어요? 칭찬 들었죠. 1달란트 맡은 자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또 무익한 종아 그랬어요. 무익한 종아. 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은 특징이요, 계획이 분명히 딱 세워졌어요. 시장 조사를 미리 다 하고 품목을 결정하고 어디서 떼어서 어디로 넘길 것을 다 계산을 잘합니다. 여러분, 지나다가 보면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또 새로 리모델링하고 또 다른 업종으로 하고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안타깝죠. 저게 지금 저걸 시작할 때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하고 되겠다고 지금 했는데,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투자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문을 닫고 손을 접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더 세밀하고 더 정확한, 제가 그 책을 1% 가능성에 도전하라, 아마 그 책에서 그걸 읽은 것 같는데, 이 저자가요, 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물에 대해서. 그리고서 자기가 안 이 지식을 가지고 사업하기 위해서 첫째 아이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 아이템 가지고 실패하면 2타로 2번째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도전해야 되겠다. 2번째 아이템을 또 만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2번째 아이템도 실패하면 3번째 아이템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겠다. 3가지의 대안을 마련해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이템으로 시작하다가 실패했어요. 2번째 아이템도 실패했어요. 마지막 3번째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내가 만약에 첫째와 둘째 계획만 세웠다고 한다면 실패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3번째에서 안타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보통이 아니죠. 보통 교회 일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 어떤 품목이 인기가 있고 어떤 품목이 마진이 좋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시드머니 종잣돈을 주자마자 그때 시장조사하는 게 아니고 바로 가서, 따라합시다, 바로 가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딱 있는 거예요. 바로 가서.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면 얼마나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확신이 있고 결과가 확실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획도 없으면 행동이 주저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가 없게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맡은 자는 계획도 없습니다. 실행도 없어요.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환경을 두려워했어요. 잠언서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저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지요. 액션 행동이 없지요. 그럼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세일즈맨으로 대성공을 한 지글러 박사가 있습니다. 이 지글러 박사는 성공한 사람에게는 4가지 특성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걸음이 빠르다. 성공한 사람은 걸음이 빨라. 택시를 잡아도 걸음 빠른 사람이가 잡지 않아요. 좀 나는 걸음이 느린데 아주 첫째부터가 참 좀 걸음이 빠르다. 2번째, 긍정적인 언어와 행동을 한다. 말이 긍정적이고 행동이 긍정적이고. 셋째는
헌신적이었지 이기적이지 않았다. 이거 아주 귀해요. 따라합시다. 헌신적이었지 이기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업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기업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봉사, 헌신적인 기업이 오래 가는 거예요. 넷째는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 성공한 사람의 네 가지 특징. 첫째는 뭐라고요? 걸음이 빠르다. 두 번째, 긍정적이고 말하고 행동한다. 셋째, 헌신적이었지 이기적이지 않았다. 네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10여 명 오셨는데 이렇게 일찍 오신 분들은 다 성공 가능성이 100% 있는 사람이라 그랬더니 다 할렐루야.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우리도 11월 19일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전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래서 우리 항정 집권자, 구역장 권찰은 2명 전도, 평신도는 1명 전도. 여러분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수원의 그 장로님처럼 70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3가지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나는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한다고, 암 판정을 받아서 입원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암 치료비로 몇만 원을 작정한다. 300만 원을 작정해서 전도헌금으로 쓴다. 셋째, 치료받는 일 외에 다른 것은 아니다. 암이 걸려놓으면요, 그 치료받지 지금 뭐 바쁘다고 사업 한다고 어디 갑니까? 지금 거기에 전념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하니까 혼자서 7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벌써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면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설이 빙점 소설이죠.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아사히 신문에서 장편 소설 1억 엔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1억 엔.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그 미우라 아야코의 글을 읽어보면 이분이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은 못 나오고 몸이 아파가지고 집에서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했어요. 10수년 동안 일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지금같이 SNS가 있으면 얼마든지 했을 거예요. 그때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내가 누워있는 이 창가로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일어나서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 내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그 메모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걸 떨어뜨리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혹시 예수 믿지 않을 것인가. 할렐루야.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떨리는 소리로 자기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을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오늘 또 창가에다가 날리고 또 날리고 또 그런 가운데 아사히 신문에서 장편 소설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뜬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게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그 줄거리를 잡고 빙점을 소설을 써냈는데 그게 1억 엔에 당첨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러면 10억이요 10억. 그 미우라 야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메모지 전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줄거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거지요.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그 달란트를, 자기가 준 달란트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부산에 가면은 우리 세계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이 세계로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 손현보 목사님을 제가 몇 번 찾아가 강의도 들었고, 그분 책에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5세 되신 황건사님이 새벽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다. 몇 번 권면을 했지만 마찬가지다. 그런데 권사님 대답이 너무 바빠서요 한다.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아들이 부산 법원 앞에서 주차장을 하는데 제가 그 일을 좀 도와줘야 합니다. 그 일은 아들에게 맡기고 권사님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도 너무 일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권사님이 그렇게 바쁘냐고 물었더니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추 농사를 짓느라고 새벽 기도도 전도도 못한다는 것이야. 다시 불러서 권사님, 권사의 직분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고추밭은 날마다 가신다면서요? 아들이 권사님한테 농사 지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아들은 농사 짓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아들한테 딸한테 이렇게 농사지어 고춧가루 주는 것이 가장 큰 낙입니다 하신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은 권사님을 놓고 9월 중순 어느 토요일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신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권사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고추밭을 다 뽑아버려라. 권사님의 고추밭을 신경 쓰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가 보다 하고 접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계속 고추밭을 왜 그냥 두느냐? 그 고추밭을 뽑으라는 음성이 들린다. 설교 준비를 중단하고 물어서 권사님의 고추밭을 가서 보았더니 소문대로 기가 막히게 농사를 잘 지었다. 그 근방에 사는 집사님 집에서 낫을 빌려서 두세 시간 권사님 고추나무를 3분의 2 정도 뽑아놓고 권사님 딸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누가 고추나무를 뽑았느냐고 물으면 목사님이 뽑았다고 하라고 전화를 하고 돌아왔다. 토요일이라 다른 때보다 먼저 부산에서 오신 권사님이 고추밭을 가서 둘러보는데 누가 고추나무를 뽑아놓은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에게 묻는다. 누가 우리 고추나무를 뽑은 것 봤나?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도 더듬거린다. 딸에게 물었는데도 하도 흥분이 되어서 무슨 일이 날까봐 목사님이 그랬다고 말도 꺼내지 못했다고 한다. 권사님은 실성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이런 일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누가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냐? 어떤 죽일 놈이 이렇게 했는지 그 놈이 누구인지 알기만 해도 이렇게 떨리지는 않을 것이다. 혹시 나중에 우리 집에 불이라도 지르면 어떻게 하겠노? 노발대발하신다. 밤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에게 가셔서 무슨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이러다가는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밤 9시에 권사님의 집을 찾아갔다. 권사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까? 목사님, 제가 평생 원수 맺은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떤 죽일 놈이 우리 고추밭을 다 뽑아 놓았습니다. 그 놈이 누구인지 알기만 해도 이렇게 떨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그 놈이 나중에 우리 집에 불이라도 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 사실은 오늘 오후 제가 권사님의 고추밭을 뽑아 놨습니다. 권사님이 하도 고추밭에만 매여 있으니까
제가 그 고추나무를 뽑았습니다. 권사님이 정색을 하며 묻는다. 목사님, 왜 우리 고추밭을 뽑았습니까? 권사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 테니 대답해 보십시오. 권사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예수 믿고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권사님은 주님께서 온 천원을 다니면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고 지킨 적이 있습니까? 권사님은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한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너무나도 좋아서 오늘처럼 심장이 떨린 적이 있습니까? 권사님이 전도하여 죽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심장이 떨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권사님은 옆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오늘처럼 떨린 적이 있었습니까? 목사님의 질문을 듣고 권사님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목사님도 권사님 옆에 앉았다. 7분 정도 시간이 흘렀다. 권사님이 목사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이 고추가 뭐라고? 여기에 온갖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추를 100건 하면 뭐합니까? 1000건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새벽 기도에 나왔다. 나오는데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성도와 같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초신자인데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권사님 반 옆에 고추를 심어 놓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안 나오면 고추나무를 뽑는다 해서 왔습니다. 9월 말부터 권사님은 식혜를 만들어 페트병에 담아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해 12월까지 11명을 전도하여 세례를 받게 했다. 9월 중심인데요. 여러분, 9월 중심은 고추에 초벌고추를 딸 때요. 아주 그걸 그냥 다 뽑아놨으니 아주 쇼크를 받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목사님도 훌륭하고 권사님도 훌륭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했는데도 11명 전도했다는데요.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한 사람의 충성된 종이 교회를 살립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를 제가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계획이 있습니까? 행함이 있습니까? 충성된 종, 칭찬받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